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용서는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떤 계책입니까? 사단의 어떤 계책?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계책.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어서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화나게 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들은 주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화평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용서 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령이 사울 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악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울 왕이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탐심을 부추기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붙잡으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가서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의 내용은 손양원 목사님을 그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단순히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라도 쉽게 범접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인 아들을 자기의 양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서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강군에 의해서 그 배가 불타고, 그 불타는 와중에 성경책을 그 배에서 다 불태워 버릴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밖에다 버리고 품 안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서 배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군에 붙잡혀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성경책을 건넵니다. 그러니 그 광군이 그것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받아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란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바로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선 주님이 앉아서 보시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 순간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주님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주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받고 조롱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돌 던지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베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롯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함에 있어서는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마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행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용서와 마음의 용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많이 퍼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시기에 우리가 퍼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붕괴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 돌릴만큼 살아나니까 어떠한 행동들을 합니까? 그 물자로 무기를 사는 데 쓰고 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북한에다 퍼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도움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침략할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화 통일을 할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어렵다는 사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삽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도와주면 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가 바닥지 않는 것처럼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에서는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는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되고 누구라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용서해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하는 행위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용서하는 행위를 하면 그들은 그것을 고마움을 모릅니다. 감사함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원자탄 대신 손양원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자, 그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 복음을 위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목을 자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내 돈을 사기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사기치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주머니가 두둑한데도 불구하고 집이 두 채고 세 채고 네 채고 부자이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쳐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용서해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1,000만 원만 또 빌려줘. 또 빌려줘야 됩니까? 용서했으니까 또 빌려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보니까, 순결한 믿음만 배우다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속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베풀어 줘야지만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용서만 해줘야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용서해 주니까 다시 빌려달라면 다시 빌려주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함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간증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고모가 저희 집에 사기를 여러 차례 쳤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모를 심히 미워했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저희 고모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 분노가, 그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 안에서도 고모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미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다 맡아봤는데 원인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 스트레스성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구나. 고모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구나 깨닫고서 고모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저렇게 사기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생각날 때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자, 만약에 그 고모가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한다면 용서했으니까 돈을 또 빌려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가 그런 악을 행할 때 내가 또 당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했던 우리는 마음에서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히 갚을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께 죄를 탕감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돌아보면서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탕감받은 만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사항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 간증 가운데 전사님 잘 아는 친구분이 천국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 왜 부끄러운 구원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분이 남편을 심히 미워했답니다. 그 미워하는 결과로 그분은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을까 추정을 해보면 그래도 암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죽는 동안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그래도 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님 맞을 준비를 암 걸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심히 크니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용서하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일찍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내 마음의 비수를 꽂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부수를 꽂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칼자루들을 계속 꽂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겠습니까? 미움의 칼자루 하나, 두 개, 세 개 꽂고 살수록 나는 편하지 않습니다.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그러나 나를 해하려 했던 자들,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피해를 준 사람은 가해자는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해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보니까 귀신들이 안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안 떠나가면 그 귀신들의 속성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 더 점점 피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그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된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롱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런 인간의 조롱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주님 닮기를 원해서 주님 닮은 삶으로 마지막 그러한 삶의 마감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글을 보고 이분의 삶을 보고 저는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죽어야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저도 이러한 죽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제 삶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저에게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보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죽음 맞이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언제 용서하려고 그럽니까? 죽음 앞에서 용서하려고 그럽니까? 죽음 앞에서 용서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지금 즉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용서하는 대상이 주로 가족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고 주변 사람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더 원망의 대상이고 더 미움의 대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지옥 같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변명하기만 급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하들까지도 사울 왕이 귀신 들려 있음을 다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아닌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배후에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으니까 사울 왕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자, 9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아멘. 악한 영이 사울 왕을 붙잡으니까 사울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전탑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랑의 수소폭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보내신다면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제 스스로가 자문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에도 응할 수 있어야지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라면 어떠한 부르심에도 응할 수 있어야지 주의 종이지. 자기가 편한 곳만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만 간다고 하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주의 종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가 자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자문이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있는 원망, 미움, 분노,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더 큰 사랑의 원자탄을 바라보겠습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용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것부터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항상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속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 수백 번을 얘기해도 계속 속는 분들 계십니다. 돌아서면 또 속고 돌아서면 또 속고. 물론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영하고 하나 되어서 저도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죄악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리하고 배척하고 싸워내야 되는데 저도 온전히 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배척하면서 싸우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항상 깨닫고 사는 날 동안
늘 영적 전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저 역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길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성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서 일부러 길게 돌아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빙 돌아가야 됩니다. 먼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출입 금지합니다. 모두에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납니다. 화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하면 더 배신감이 큽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저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하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고침 받고 귀신 떠나감을 받고 정말 자유케 되고 세상 의학적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온데간데 없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서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서운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로 되돌려주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사항이라는 것, 필수사항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물이 내려서 우리의 심장이 활활 주님의 사랑으로 타올라서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 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